5월 21일 부활 7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말게 하소서.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의 모든 짐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된 생각과 행동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일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신도 새롭게 하소서.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슬픈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게 하소서.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함께 나눔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전에 잠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과 내용을, 제목과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두드리는 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인생을 두드리며 삽니다. 행복의 문을 두드리고 성공의 문을 두드립니다. 학생은 입시의 문을 두드리고 졸업하면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두드리고만 문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겨우 열려서 들어갔나 싶으면 또 다른 문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두드리고 들어가는 문들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갈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문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26절 성령 강림의 준비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성령께서 임하시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성령께서 임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천하시지 않았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를 모든 육체가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따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성천하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임으로써 그들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도의 완전한 준비 태세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정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정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인들은 역사가 우연한 사건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예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의 왕국이 정인들의 정거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진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천이라는 것은 아나바이노 성천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천은 하늘과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말씀. 시편 말씀은 68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이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의로 행하심에 관하여 교훈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흩어버리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흩어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온 세계가 합하여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바람 앞에 겨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교만히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당신을 대적하여 놓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들, 주의 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절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의인을 환난에서 건지시며 의인을 그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속에서 죄나 불의가 발견되거든 속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 가부를 위해 신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한 자들을 도울 힘이 없는 외로운 자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위해 신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압제하고 악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미시파트 크리시스 하나님의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을 사랑하시며 또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공의를 역행할 때 필연적인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실현을 위한 불시험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핍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하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겪어되는 모든 어려움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전가하는 것이다.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잘못을 하고 매를 맞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가닥에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핍박을 견뎌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련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신앙의 시련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제된다라는 것이에요. 성 로렌스가 보여준 용기가 그의 죽음을 지키는 군인을 감동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듯이 신앙의 시련을 잘 참고 견디면 기이한 열매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련을 위하여 유혹을 견디게 하시려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련은 당할수록 더욱 순수해지고 빛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은 인간을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차라프, 도킴에 녹이다, 정련시키다, 찌꺼기를 없애다, 정결케 되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단련하여 점검같이 하고자 여러가지 시련을 통해 시험하심을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7장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2장 28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최대의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12장 28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때,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때를 경험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역을 보고하신 기도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7장 6절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한 일이 보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고 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온 분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리 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영화롭게 했고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또 앞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고 하나가 되도록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자신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배필라 앞으로 쉽게 생활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건설을 한 몸에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지금까지 외면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율법의 근본적인 내면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어긋난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취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율법의 외형적인 면보다 율법의 근본인 의와 인과 신을 중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공평한 판단, 자비,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최고의 겸손과 봉사를 실천해 보이신 주님, 저가 우리 주 예수를 본받음으로써 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겸손과 봉사의 모범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험같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의 날개 그늘하게 피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유혹, 안으로의 갈등, 끊임없이 찾아드는 이 모든 위기를 주의 개인의 힘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음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